성경의 계명들을 보면 소극적 계명도 있고 적극적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계명은 아주 적극적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계명이란 뜻이지요. 감사의 면에서 우리 인간을 분류한다면, 성도들을 분류한다면 이 땅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자녀는 효자가 아니면 불효자 자녀고 불효 자녀가 아니면 효자인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2013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긍정이고 무엇이 부정이며 어디까지 긍정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부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를 구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때 전 세계에 만연했던 성공을 위한 긍정의식, 성공을 위한 긍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긍정의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성공을 위한 긍정주의자들을 보면 저들의 긍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저들은 부정하겠지요. 저들이 주장하는 긍정은 하나님보다는 긍정의식 자체와 성공이 더 앞서가더라는 것입니다. 긍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의 진리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긍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의 보고는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요. 이 여호사와 갈렙의 보고야말로 긍정적 보고야말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인식이 달랐느냐? 사실이 달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점이 달랐습니다. 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의 정탐꾼과 다른 점은 이들이 본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다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다는 겁니까? 기골이 장대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들이 약하고 비루해서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풍요한 땅 가나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맡겨준 땅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겁니다. 야, 이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만일 정말로 가보니 가나안 땅이 형편이 없고 약속과 다른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온 백성들에게 일어날 소요가 두려워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 보고일까요? 정치인들을 보면 진실 자체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치적 안정과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긍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처럼 소위 눈 감고 아웅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눈 감고 아웅 한다고 고양이가 아닙니다. 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보고가 그럴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일본 열도가 다 뒤집어져 버리니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와 갈렙의 긍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긍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긍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을 위한 긍정주의자들의 성공은 성공을 위한 긍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긍정이 아닙니다. 이 성공을 위한 긍정주의자는 성공을 위한 결국 부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남을 날마다 비판만 하고 날마다 부정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부정해서 내게 얻을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고 남을 부정하고 비판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긍정해야 된다는 것이나 성공을 위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다, 그런 뜻이지요.
성공주의적인 긍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윤리적으로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부모 자식들까지 왜 그래? 한국교회를 그냥 그분들이 좀 맑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저히 세상 사람에게 없는 죄까지 지어놓고도 또 그건 잘못했다고를 안 해요. 뻔뻔하게. 죄에 대하여 긍정하는 것인가? 인정하면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긍정은 긍정해야 할 것을 긍정하기 위함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는 긍정주의자도 부정해야 할 것을 부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맞지 않겠어요?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속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한대요. 버렸어요? 버릴 수 있어요? 버리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더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독한 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자식을 버려야 되고 부모 처자 형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정입니다. 성공주의자들은 방법론적 부정까지도 부정하더라고. 참 이상해요. 이들은 아예 부정적인 말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마치 저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문제가 많아도 다 비밀로 덮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듯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아무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몇몇 사람들이 대표자들을 제가 보았어요. 요즘에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호랑이가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도 문제지만 호랑이가 나올 때 안 나오다고 그러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정의 부정으로 긍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그 말. 성경은 늘 이렇게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경에 가득 찼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긍정으로 말하지 않고 부정의 부정으로 말한다고. 인간은 부정의 애들 투성이라고. 저주를 하면서까지 아멘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긍정보다 더 강한 긍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성공주의자들을 보면 윤리성이 희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왜? 자기 부정을 잘 안 하니까. 자기는 항상 옳은 것처럼. 이것은 성경적 긍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이는 성공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지만 뭐 학자들의 주장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시지요.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를 여러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인생 자체가 다 부정적으로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운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부정적인 사람은 스스로 부정적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목표가 부정적이니 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는데 될 리가 없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잘 될 리가 없지요. 떨어진다는데 합격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기르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도 부정적인 말로 기르면 안 됩니다. 야, 이 망할 놈, 이 못될 놈, 너 때문에 못 살아, 나가서 죽어라,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말은 무언중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한국말로 말하면 팔자가 그렇게 되고 맙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찌르고 호비고 파고 톱질하고. 그런데 누가 좋아해? 부부도 안 좋아해. 친구도 자식도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다 싫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도 자기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긍정하고 수용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부정적인 사람도 자기 부정은 긍정해 주기를 원하는 걸 보면 인간이란 논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좋아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비판자도 자기 비판하면 싫어하대. 웃겨. 얼마나 웃겨. 응? 자기만 남 비판하고 자기는 남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안 웃겨? 웃어 좀. 강철원 카네기가 지도자에게는 3C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는 크리티사이즈,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condemn,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complain,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은 광야를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을 더하여 40년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저주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사랑해서 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비판을 사랑으로 하면 건설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괴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어디 가든지 파괴시킵니다. 비판을 잘해도 결과를 세우고 이루고 건설적이면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긍정적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랑의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사람이 10가지 좋고 1가지 나빠도 불평하고 비판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은 99가지가 좋고 1가지가 나빠도 비판을 할 겁니다. 자기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아놓고 또 그걸 고마워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별히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비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콤 포브스라는 사람의 말인데 참 중요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을 위해 혹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면 비교적 다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꼬락지가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이 가는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나쁜 사람이라도 내 편에게 투표합니다. 내게 이익 주는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감사거리가 많아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눈앞에 나타난 작은 고통 앞에서 그 큰 은혜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광야 40년 내내 불평만 했습니다. 광야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38년을 돌아야 하는 그때만은 불평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또 그 광야 기간을 단축해 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도 또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은 정당한 부정이고 자기는 긍정을 위한 부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이 부정적입니다. 시작이 부정적입니다. 첫말부터 아주 초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상하다, 안 된다, 수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안 될 거야. 첫 번째 말이 얼마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잘 되게 된 일이면 너 당신에게 맡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되는데 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데 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다음, 결론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처음도 부정적이지만 결론이 부정적입니다.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결론이 부정적이면 그 부정하기 위한 긍정이니까 긍정이 아니지요.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좀 부정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마지막 결론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사랑했어도 마음에 죽도록 미워하면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긍정적이 하는데 마지막이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한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 일이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됩니다. 무슨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통전적인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보는 한계 안에서 말을 하고 특별히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삐뚤어진 의식과 삐뚤어진 자와 저울로 재면서 그걸 객관적인 것처럼 말을 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해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병 찾아내서 그 사람 창피 주려고 병을 찾아냅니까? 왜 의사 앞에 가서는 병을 찾아주고 수치스러운 병을 빨리 찾아주고 그리고 빨리 고쳐주면 의사에게는 명의라고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선전까지 해주는데 왜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잘못을 지적하면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다른 교인들은.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은 쌍둥이처럼 항상 붙어 있어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겉으로 보여도 그 속을 뒤집어 후비고 들어가 보면 더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긍정적인 것으로 온통 보여져도 어딘가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거로 말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좋으면은 너무 좋아서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말할까? 그랬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기쁜 소식만 말해봐요. 있잖아요. 그래도 자동차 에어백이 제대로 잘 작동했어요. 그래서 기뻐요.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는 종이 휴지처럼 구겨지고 그랬는데 에어백이 터져서 부인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좀 말을 하도록 해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 보고는 키가 작아서 번개 맞을 확률이 낮아서 좋겠습니다. 배가 나온 사람 보고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갔군요. 짜증 날 때는 짜증 난다 그러지 말고 짜증이 나간다. 힘들 때는 힘들다 그러지 말고 힘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래. 나는 다른 사람을 망할 놈이라고 욕을 안 합니다. 꼭 흥할 놈이라고 그러지.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자기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인생은 뭔가를 다 필요로 합니다. 필요가 많다는 말은 부족이 많다는 말이고 또 욕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불평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정상적으로 해도 줄 수 있고 주려고 하는데도 꼭 불평조로 말을 합니다. 교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고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될 것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서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없는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사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도 감사 없는 기도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감사는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4장 6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많이 달라고 하면서 감사는 너무 적습니까? 감사의 양과 기도 응답이 비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감사함으로 무엇을 아뢰었다면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1m가 넘도록 고기를 쌓아서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을 본다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2번 내려주셨는데, 세상의 광야 40년 동안에 고기 2번 먹고 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고기도 함께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면 매일 고기를 내려주실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에서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사람은 반드시 찬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붙어 다니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도와 감사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은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먼저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선 감사와 찬송이 붙어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사와 찬송이 딱 붙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를 역대하 31장 2절에 말했는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주된 임무가 제사 드리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를 드리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가 제사지만은 감사와 찬송도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라. 최고의 사람 하나님께 전무후무하게 쓰임받은 다윗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붙어있어. 시편 18편 4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시편 30장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며 감사하라. 시편 30장 12절도 역시 다윗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딱 붙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보자면 더 많아요. 57편 9절에 다윗이 역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탄은 말씀은 흉내를 잘 냅니다. 그러나 찬송은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거꾸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은혜의 정도와 하나님께 헌신의 정도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입술은만 딸싹거리거나 눈빛이 어디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찬송할 때 영혼 담아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세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세요. 그리고 감사를 담아서 찬송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의 기본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첫 번째,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합격했을 때도 불합격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원수가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비가 올 때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이 능력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복을 주시더라고. 비가 안 올 때 오고 올 때 안 오니까 이게 잘 안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날씨를 우리가 조절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허락을 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농민을 위해서 비를 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민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비 오면 안 된다고. 우산 장사가 비가 와야 되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해서 비 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남학 장사가 결사적으로 덤빕니다. 아이들이 즐거워서 눈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노인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진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날씨를 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날씨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답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우리 손일석 집사님이 저한테 뭘 비싼 걸 주셨어. 근데 뭔지 잊었어. 꼭 손 집사님이 꿈속에 와서 다시 일러줘야 되는데 그 비싼 걸 도둑 맞았어 제가. 그래서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꿈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꿈이지?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실제로 안 잃어버리고 꿈속에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또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야,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쓰면 참 좋겠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보셨소? 꿈속에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사람 보셨소?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앵꼬된 상태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주유소가 왜 이렇게 없냐고 화가 난 주인이 있어서 그 다음날 이제 기름을 사다가 넣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유소를 못 만난 걸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도둑놈이 와서 자동차를 훔쳐갔는데 200m 딱 가져가다가 차가 쓰니까 놓고 가버렸더래. 다 우리 속에요. 좋은 것 같아도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 같아도 그 속에 더 좋은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자체, 실패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사람은 물질로 감사합니다. 물질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 없이도, 입술에 감사 없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처럼 물질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사,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물질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 속에 살다가는 존재입니다. 물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물질을 지배하고 또 물질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물질처럼 인간의 마음을 크게 지배하는 것은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없으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는 비교적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줄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없어서 못 준 것이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주고 싶거든요. 감사하면 주고 싶거든요. 내년부터는 헌금을 꼭 좀 이렇게 하세요. 올해는 지났으니까 좀 추수감사한금 말고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헌금을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요. 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고. 두 번째는 때를 늦추지 말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헌금 미루다가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후에 회개하고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못해서 드리거나 체면상 드리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워낙 강해서 헌금도 체면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9장 7절에 말했습니다. 이 점이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색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늘 인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혹시 맞지 않을까요? 고운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실화이기 때문에 인용해 봅니다. 그 교회에서 한 여선생이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리라는 꿈을 꿨습니다. 공단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10년간 모은 혼수 비용을 모두 건축 헌금으로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당시 노처녀였던 이 선생님은 별로 남자의 눈길을 끌만한 여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서울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주일날 그 선생님이 건실한 남편과 아이 둘을 낳아서 데리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결혼이 좀 늦어졌지요. 남편은 대학병원 원무과장이고 아이 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도 장만했고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때 다 혼수를 헌금 바친 것을 알고 고 목사님이 혼수는 어떻게 해서 시집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들 사람에게 혼수 비용을 건축공으로 바쳤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더 많은 감사거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언약과 약속과 말씀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감사하여 물질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